우리는 오늘 아마 모두 다른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오늘 이 하루가 2023년 9월 27일은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유일한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의미 없게, 가치 없게, 헛되게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또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름의 방법대로 힘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그리고 실현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실현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다합니다. 이를 잘 드러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니까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땅, 그가 볼 수 있는 한계까지는 자기가 다 누려야만 나는 만족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20살 때에 왕이 되었고요, 13년 동안 그 일을 위하여 엄청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13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자신의 만족 때문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는 33살에 그는 열병으로 죽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죽을 때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밖으로 나의 손을 내어놓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보고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보고 싶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많이 소유하고 내 욕망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면 그것이 정말 행복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가져보고 경험해 보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맞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마치 갈증을 없애보겠다고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이런 목이 마르다고 이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타는 갈증이 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참으로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행복해지려면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 이 요구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염두하면서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악한 일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많은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불쌍하고 악한 그 인생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 재물이나 명예와 부여와 존귀함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길 원하고,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더 바른 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동적인 관점입니다. 이 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써버리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물질을 쓰면 결국은 다 없어지고 나는 가난해질 거야, 그러니까 쓰면 안 돼, 무조건 모아야만 해 라고 보는 관점이 정적인 관점입니다. 반대로 동적인 관점은 돈은 내가 쓰고 나면 언젠간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필요하면 채워지는 거야,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자신을 위해서 유용하게 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재물과 부여와 존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필요하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는 물질을 동적인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이 한 소년이 이 양식을 동적인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오래 듣다가 보니까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저기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도 배가 얼마나 고프실까? 그래서 어머니가 싸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오병이어에 나오는 이 소년이 양식을 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먹으면 남는 게 없고 자꾸만 없어진다, 그러니 혼자 아껴 두었다가 나중에 나 혼자 먹어야지,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진짜 드러나는 것이죠. 모아만 두어서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행하다, 그 인생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을 보겠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건강하냐면 살면서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대요. 제가 4명 겨우 낳았거든요. 이 100명 낳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제가 명함도 내밀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를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의 심령이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죽은 후 제대로 안장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이 히브리인들은 좋은 삶은 좋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안장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삶이 최악이라는 말입니다. 그 삶이 정말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안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당시 장례 문화에 비춰보면 이 가족들의 공동매장인 이 열조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 시체가 그냥 버려진 겁니다. 다른 곳에 어디 방치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개나 독수리나 까마귀나 짐승들에게 이 시체가 다 뜯겨지는 비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저희 자녀 4명 중에 1명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녀가 100명이래요. 그런데 왜 이런 가정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안장되지 못한다는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은 자녀를 낳기는 했는데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고요, 건강도 했고요, 장수했고 물질이 많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낳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니 어떤 자식도 이 노인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인생을 평가하기를 무엇이라 합니까? 낙태된 자보다 더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창조하신 이유 중 하나는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우리의 목적대로 지은 바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그런데 사랑을 아는 것도 하지 않고 나눠주는 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껏해야 나 하나만 사랑합니다. 기껏해야 내 가족만 사랑하고요, 기껏해야 내게 잘해주는 사람들, 내 손에 꼽힐 정도만 사랑합니다. 그러니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는데 진짜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는데 이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보시니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욕이라는 단어가 본래는 이 어떤 먹는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이 생명,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7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평생을 자기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입에 넣는 것으로 그 영혼에 기쁨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1차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네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땀 조금 흘리면 먹을 수 있던가요? 아니지요.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도록 일해야 뭔가 먹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죽도록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함,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입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그 끝이 허무하고 비참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8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 지적인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록 좀 지혜는 부족하고 물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인간 대접 못 받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지적인 능력은 대단한데 사회성이 결여되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사람들이 배부르지 않는 그 입을 위해서 평생을 소진하는데 또 써먹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 공부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는데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이냐라고 보니 허무함과 비참한 뿐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가 하는 것 전부 다 소용없어.
네 인생 그냥 비참할 뿐이야, 돌아가,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이제 이 운명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본래 성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하나뿐인 인생을 탕진하지 않고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되찾는 길이 바로 그 방법이다, 영혼의 건강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오늘부터 이제 영혼 건강할래, 영혼 헬스장 좀 끊고 그럼 되지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다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 해서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영혼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닮은 형상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지요.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불행한 길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영혼에게는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 것이죠. 고장난 인간이 자신을 아무리 돌아본다고 한들 고장난 부분 찾을 수 있을까요? 엄청 위대한 고장난 인간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장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저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가 다시금 완전한 자동차가 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정비소 가야지요. 정비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동차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고장난 우리의 영혼을 고치려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고장난 인생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고쳐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고장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얻으셔야 했던 그 의와 교환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내 삶이 이 해 아래에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인생,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치료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의 건강함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만 주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이 땅에서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 모든 건강,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주신 목적을 아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를 섬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용만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채워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 은사를 또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심을 알고 있으니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써도요, 계속해서 누르고 흔들고 뒤집고 뭘 해도 차고 넘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여러분, 쓰면 쓸수록 자꾸만 채워지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쓰면 쓸수록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 쓰고 쓰는데도 계속 채워지니 이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건강한 사람은 이 땅에 장수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웃에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인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또 영혼 건강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더라고요. 무엇에 끌려다니며 살까요? 사명에 끌려다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멍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가시니 그것이 행복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만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누려봐야지, 모든 것을 다 맛봐야지, 여러분 힘만 듭니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가본 여행지가 너무 많은데 죽기 전에 나 다 가볼 거야, 맛집 투어 오늘부터 이번 명절에 다 돌아봐야지,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그 맛이 그 맛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손맛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 때 필리핀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진짜 최고로 맛있는 꼬지집을 한번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대박인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부산대에 가니까 그 맛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필리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탄맛밖에 안 났어요. 다들 여행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이 최고다. 근데 왜 가십니까? 집이 최고라면서요. 왜 굳이 힘들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가십니까? 그냥 사직동에 있으시면서 목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저랑 같이 25시 전도대 하시면 됩니다. 맛집이다, 여행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진하는 거예요. 그건 못한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세상에 좋은 게 많긴 많대요. 맛있는 것도 많고요, 보고 싶은 것도 많대요, 갖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대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선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할 때에 사울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하트가 뿅뿅뿅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 한번 만져보고 입고 싶어 했던 자신의 최고급 전투 세트를 다윗에게 선물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한번 입어봅니다. 근데 딱 감이 오거든요. 이거 입고 나가면 바로 죽겠다.
이거 입고 나가는 순간 칼 한 번 못 휘두르고 죽는다. 그래서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대기 하나와 그냥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자기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승리했지요. 온 이스라엘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최고급 세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의 영혼의 존귀함을 되찾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는 이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고 누릴 준비도 되어 있는데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외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사람들을 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추석 기간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아직도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해 아래서의 인생이 끝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아는 자의 다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가족들이 질문할 거예요. 너는 왜 다르냐고 물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준비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신비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